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입맞은 14만 4천과 환란에서 나온 흰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이제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이 명령을 받은 네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 천사의 어떤 명령을 받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이힐후가 나옵니다. 이힐후는 이단들과 세대주의자들이 시간의 순서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순서로 보면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1장에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팔 불고 강림하실 때 그러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일은 말 그대로 19장에 있고 또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순서로 보면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환상 계시의 순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나오는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은 이단들은 자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특정한 실제 숫자를 가리킨다. 또 어떤 이는 이 입맞은 14만 4천과 흰무리는 동일한 존재를 나타낸다. 이런 어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인치는 천사는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주가 천사가 인을 치니까 천사는 영이요, 인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과 그 다음에 생명수 솜으로 인도되어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자기가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여러 어떤 견해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세대주의는 이 입맞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 구성을 봤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서 보았거든요. 이 성령의 감동에서 본 것을 나팔 불 때 휴거하는 그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계시록 4장 이후에서 18장까지는 유대인이고 문자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유대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해달별이 떨어진 이후에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도 하나의 별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떤 해달별이 떨어지면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구에만 환란이 있다. 이렇게 7년 동안 환란이 있다. 4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주제인 14만 4천과 흰무리는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흰무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본문을 읽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사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살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일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본문의 내용은 6장에 인 떼고 난 다음에 계시록 6장 17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장이 끝납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은 자들은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 범죄한 자들, 곧 이 범죄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과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응답이 바로 7장입니다. 7장의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무리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은 삽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인재왕, 나팔장, 대접장이 있습니다. 그 인재왕 7인을 떼는 어떤 재앙의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봉안책의 내용을 봉안책을 펼쳐서 심판하시고 8장의 7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 계십니다. 삽입 묵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7장은 삽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이나 11장 이렇게 보면 또 삽입장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계시록의 7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 보면 2일 후에 그 말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서겠느냐. 그래서 이제 진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입맞은 자 14만 4천과 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1절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는데 이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 네 바람을 얘기합니다. 스가랴 6장에서 네 바람이에요. 네 바람을 통해서 땅과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 네 천사를 통해서 네 바람, 곧 네 말을 통한 6장에 보면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을 잠시 중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중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를 반영한 12지파 14만 4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육적인 혈통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새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우는 대상이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그 유다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대상의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반영하여 12,000씩 수를 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상징수예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12를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가 나오고, 거기에 충만하다는 어떤 수에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다. 그렇게 해도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나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약의 12지파를 반영하고 12,000은 그냥 이 많은 수의 상징수다. 그래서 14만 4천은 특정수가 아니라 상징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절에 2일 후가 있듯이 9절에 또 2일 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이미지를 14만 4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어떤 큰 무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순서예요. 환상 계시의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는 이제 천사가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내생물과 24장로, 천사들의 찬양,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것은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완전히 어떤 더럽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지상교회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그들이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러면, 눈물이 없는 세계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영생하는 세계입니다.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영생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지상의 성도를 얘기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천상교회의 성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특성상 우리가 이단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신천지나 여호와정이나 일부 이단들은, 교주형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수라면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더라. 그럼 이 새 노래는 교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주의 말은 14만 4천만 배워야 되는데 왜 더 많이 배우냐? 여호와정이도 처음에 14만 4천이 이제 처음 전도할 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 이 14만 4천은 수가 다 차가지고 천상에 있고 이제 우리들이 흰물이다. 흰옷 입은 큰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4만 4천을
문자적인 어떤 수로 본다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만, 30만이 되다 보니까 흰무리를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흰무리를 전도한다는 것은 14만 4천 입맞은 자가 있어야 되고 입맞은 14만 4천은 반드시 신일합일해서 육체의 영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육체 영생이 전제되지 않고 현재는 14만 4천만 지금 입맞은 사람이 존재하고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죠. 누군지는 모른다. 입맞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생하는 존재고 또 흰무리를 전도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 것이 셀 수가 없어야 됩니다. 셀 수 없는 무리에 몰려오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몰려오는 것이고 그들은 14만 4천의 육체 영생을 보고 몰려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이제 본문 1절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언가 우리가 한번 본문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심판을 잠시 중지했다고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일후라는 것은 환상계시의 선후라고 말씀드렸고 6장 17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서리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우리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이 네 바람이 뭔지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면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이 네 말이 나오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나옵니다. 계시록과 차이점은 계시록은 단수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복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네 생물은 네 그룹이고 네 그룹은 네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천사가 곧 네 그룹 또는 네 생물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러면 하늘의 네 바람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 바람으로 하여금 6장에서 심판을 했는데 이제 심판을 중지하고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심판을 중지의 사건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과 바다 각종 나무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정한 어떤 장소에 뭐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모든 사건이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선민의 역사다. 선민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을 심판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이미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니까. 그리고 초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특정한 어떤 장막성전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교단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심판이에요. 특정한 곳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다가 6장에서는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었다 그러면 4분의 1만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중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그런데 천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많은 어떤 천사의 무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로 해지 말라. 여기인을 뭐 말씀을 새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은 말씀을 새긴다. 기억력이고 암송이에요. 우리가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합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너무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읽어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이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들은 입 맞은 거예요. 그 입 맞은 그들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막 말씀을 외우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것을 믿는 순간 성령은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돋는데라는 것은 이제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나라를 얘기합니다. 동쪽. 그럼 동쪽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누구 기준이 아니라 독자의 기준이 아니라 저자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계시록은 이제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기준을 삼아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동해가 어디지 서해가 어디지 뭐 이스라엘에서 기록했으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해 서해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여름과 겨울이 과연 우리의 여름과 겨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름과 겨울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저자의 어떤 의도 입장과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도 동방이라더라. 또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 동방이라는 건 동쪽 나라인데 과천이 동방이라더라. 이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낱말 뜻 자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또 뭐 계시록 10장에 책 받아 먹어갖고 인을 쳐야 된다. 그러면 9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9장 4절에도 입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는 것은 입맞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3절 이하에는 말 그대로 2절과 3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중지한다. 뭐 할 때까지? 인치기까지. 여기서 네 천사라는 것은 계시록 6장의 네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네 말을 들어서 심판했죠. 근데 이 네 말을 스가랴 6장에 보니까 네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 곧 네 천사는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네 바람을 통해서 네 바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역할,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이 12지파에 대해서 7장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문자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육적인 혈통이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대상인 유다와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했고 로마서 9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9장 7절에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두 종류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했으면 잔자라는 것은 이삭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지만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 왜 그래? 왜 약속의 자녀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왜 그러냐면 구약에 약속된 인물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 그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늘날 계시록의 이 이스라엘은 뭐냐?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 견해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이걸 알아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방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한 것은 절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모방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 모방은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모방을 하면 100% 그렇게 똑같이 모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래갖고 땅 따먹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땅 따먹기를 했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방이 100% 안 되죠? 그래갖고 뭐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죽죠? 하늘에서 똑같이 모방했다면 안 죽어야 돼. 안 바뀌고. 근데 이 땅에서 계속 죽고 바뀌고 죽고가 바뀌고 그러면 하늘에 이스라엘 12지파 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고 하늘에서도 죽고 교체되고 죽고 교체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방은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다.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문자주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 로마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 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히브리서의 새 언약의 대상이 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계시록이라면 먼저 계시록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 전체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고 신약 전체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을 갖고 이 성경을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는 뭐냐? 뭐 이단들은 뭐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 때하고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변경된 과정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단이 빠지고 중간에 단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와요. 이제 이런 어떤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에 빠졌던 것은 단은 이제 북쪽으로 에브라임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빠졌고 또 창세기 49장 17절에는 단은 길의 뱀이요 사단의 역사를 한다고 이미 말해놨기 때문에 이 단이 빠질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단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오늘날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문자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숫자를 이렇게 센다는 것은 충만한 수라겠죠. 이게 출애굽에서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 계수한 어떤 것을 반영해서 많은 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단들이 우리가 최초로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교주들은 먼저 오면 12제자 나중 오면 24장로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박동기가 1944년에 시온산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남한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전부 12지파로 나누어서 그렇게 모방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늘날 우리나라 특별히 교주들은 개혁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 모방하고 또 먼저 온 사람 사도를 모방하고 그 사도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방이지 결코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 이후에 보면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걸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이들은 영생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한 건 아니고 천상계의 성도들이다. 이 14만 4천은 지상계의 성도들이고 이 흰무리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천상계의 성도들이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장로가 물어보니까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물론 이게 환난이 7년 환난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7년 한 달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언제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천상계 성도가 되면 환난과 핍박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환난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환난을 당해야지, 내가 세상 일을 당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 누구를 믿고 어린 양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고 뭐예요? 그 옷을 희게 했다, 그러면 깨끗하게 했다,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도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주고 잠시 동안 기다리라 했죠. 그러면 그 승리자를 얘기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이긴 자들이 입는 옷이고 또 정결한 자들이, 피에 씻어 정결한 자들이, 계시록 3장 4절에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 천상교회 성도들이다. 이 땅에서는 계속 더럽혀져요. 어떻게 돼요? 계속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흰 옷이 아니에요. 저도 이 흰 옷 비싸게 입고 나왔지만 이게 며칠이면 더러워지고 또 빨아야 됩니다. 이 우리 지상의 사람들은 계속 더러워집니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복음으로 계속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다가 죽으면 승리자가 되고 흰 옷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천사와 이제 내생물과 장로들이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내생물과 24장로들,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경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꺼번에 천사와 내생물과 장로들이 오직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경배합니다.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우상이 경배한다고. 경배라는 것은 그 짐승을 뭘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절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혼이 분야들이 어떤 존재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복에 설명했다 이렇게 하거나 뭐 14만 4천 다음에 나온 이 땅의 사람들이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 서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어떤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그럼 여기서 장막을 치운다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새 예루살렘을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뭐라고 하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계시록 15장 2절과 5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장막의 성전이에요. 그냥 증거장막 성전이 하나의 명사로서 하나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증거장막이에요. 성전이, 하늘의 성전을 증거장막 성전한다. 그러면 이 성전은 뭘 얘기하냐? 계시록 21장 23절에 성 안에, 이 거룩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여긴 그 거룩한 성전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럼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상에 있죠. 생명샘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에 이제 보좌와 하나 돼서 이제 보좌 가운데서 생명샘물이 흐르죠.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영생하는 존재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걷고 애통하는 거라 곡하는 것이 없는 영생하는 세계다.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고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져야 된다. 이 바다는 뭐 바벨론 기독교라면서 우리 기독교 아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모방한 것은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천사는 계시록 6장에서 말한 네 생물이고 네 그룹이다. 그리고 이 네 천사는 심판의 권한을 가졌다. 그걸 뭘로 심판하느냐? 계시록 6장에서는 네 말로 비유했지만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말들로 비유했다. 이것을 하늘의 네 바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 하늘의 네 천사가 네 바람을 통해서 심판을 했지만 이제 계시록 6장 17절에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이 이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영한 입맞은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천상계의 성도들,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존재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교주를 믿는
이스라엘도 아니다. 그리스도인과 지상교회, 이스라엘과 천상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한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순교한 자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또 이 복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흰옷 그리고 영생 이것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